오늘은 잠언 27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처들이 있어도 사랑하지만 변명을 하면 입맞춤들을 할지라도 미워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속담식으로 격언식으로 번역을 했고, 저는 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서술식으로 그 원문의 이 글자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 원문이 본래 뜻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믿어주는 거, 신용해 주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해도 이해해 주는 거,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믿음직하고 신용할 만하고 그 사람이 뭐를 해도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기분 상해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눈빛을 보낸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그 눈빛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어지간한 상처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조금 이렇게 거친 말이 오고 가고 감정이 마치 경류가 치듯이 서로가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런 상처를 받았어도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면서 꾸준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이런데, 그러나 이 변명을 하면, 이 변명을 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참 그 원문에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썼는데, 이 긍정적인 면으로 쓰이면 어떤 거냐면 아주 많은 거, 영어로 이제 multiply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거.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아주 그렇게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뭐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브리 그 어구사전을 보게 되면 맨 구퉁이에 변명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용을 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변명도 한두 번 통하죠. 보통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하도 변명을 잘하고 그래서 뒤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 보면 뭐 친구 아버지는 뭐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돈의 팔촌의 집안 어르신도 다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일만 생기면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 가봐야 됩니다. 상가에 가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처음에는 그러면 그래? 얼른 가. 빨리 가봐. 가서 위로해줘야지. 그럼 사람 도리를 해야지. 이래 주는데 번번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맨날 상갓집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맨날 변명하고 말이죠. 교회도 어쩌다 빠지는 거고 빠지면서 맨날 변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입맞춤들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미워하게 돼요. 자꾸 뺀들뺀들거리고 변명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서 막 그냥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는 척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는 게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저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하고 또 뒤로 발뺌할 텐데 에이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신의를 주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예, 이거 참 명언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새겨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깊이 남습니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조금 이제 좀 어렵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뇌폐시가 만족스러우면 꿀도 짓밟아 버리지만 뇌폐시가 굶주리면 모든 쓴 것도 맛있느니라. 이 사람은 말이죠, 이 뇌폐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뇌폐시는요, 우리 성경에는 다 이제 내면의 어떤 부분만 자꾸 뇌폐시 그래갖고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뇌폐시라는 말은 영혼, 마음, 또 속에 갖고 있던 어떤 양심, 보이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모든 일, 건강도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우리의 이 뇌폐시가 만족스러우면 배도 부르고 잘 먹어서,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걸 또 맛있게 먹어갖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이 꿀 얼마나 달콤해요. 이 꿀을 누가 가져다 줘도 이제 이 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극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다가 동원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만족한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꿀이라고 해도 거긴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누가 좀 먹어보세요 하면 갖다 살짝 버리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뇌폐시가 굶주리면, 꼭 배만 고픈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어때요?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고요. 허기짐이 있다고요. 이 허기짐이 있으면 아무리 쓴 것이라도 하여간 다 맛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아유, 듣는 동 마는 동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이 배고프면, 그 영혼이 굶주리면 뭐 아무리 못하는 설교라도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게 그렇게 그때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적당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허기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인간관계도 소중한 줄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 고마운 줄 언제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 알아요. 평상시엔 잘해주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위대해서 그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어려워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 부모님도 어려웠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내가 훌륭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절절 맺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돌봐주신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요, 만족스럽게만 해주신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가끔 인생에 허기짐을 느껴야 그 사람이 그 가치와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둥지에서 떠나 피하는 새와 같이 자기의 터전을 떠나 도망하는 자도 그와 같으니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원래 그 성경 8절 말씀은 뭐냐면 새가 그냥 이유도 없이 둥지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새는 보금자리를 이렇게 틀면 거기에서 알도 낳고 새끼도 거기서 키우고 그것을 평생 자기가 집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는데 누군가 그 둥지를 공격을 했어요. 피해를 입히고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새가 그곳에서 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새 한 마리 연약하잖아요. 그 새가 둥지도 잃고 떠돌아다닌다고요.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이 있다고요. 참 그래요. 그 사실 고향이라는 게 그 별거 아닌데 거기도 그냥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왜 거기가 이렇게 그리워지고 거기가 그렇게 좋을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에 맞는 어떤 곳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옛날 분들은 그래요. 팔자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 자기에게 맞는 삶의 어떤 터전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터전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정처 없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처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향민들 생각해 보세요. 나 자랐던 그 옛 고향,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터졌을 때 다 그랬을 거예요. 이 전쟁 금방 끝날 거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충 가벼운 짐만 챙겨가지고 피난을 나왔어요. 그랬는데 벌써 50년이 지나가고 60년이 지나도록 그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객지에 나와서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삶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관한 추억이 담긴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쭉 나고 또 그 옛날 친구들과 놀았던 그 언덕에 올라서 다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가면 사람은 참 보금자를 잃은 새처럼 초량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실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둥지 잃은 그래서 도망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새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참 멋진 말씀이세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그의 동료의 진심 어린 충고는 유쾌하니라. 뭐 기름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참기름과 들기름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향인데 이 향은 특별히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피우게 되는 그런 향을 말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허브향, 또 아로마향 이래서 향기 치료를 많이 하죠. 집안에도 딱 들어갔을 때 악취가 나는 것보다 향긋한 향기가 있는 것이 좋잖아요. 꽃내음도 나고 또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이런 그 화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집안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와 가까운 동료가 해주는 정말 진심 어린 충고가 뭐예요? 너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너 그런 건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에만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야. 그건 참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충고라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삶을 유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동료와 내 아버지의 동물을 내버리지 말라. 내 형제의 집이라고 해도 내 불행의 날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지내는 형제보다 유익하니라. 자,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먼저 이 말씀은 왕된 아버지가 왕이 될 자식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자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내 동료와 그 자식의 동료죠.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했던 아버지의 동물을 너는 내버리지 말라. 이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보지 않고 내동댕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왕권을 잡았을 때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 나버려요. 지금이야 뭐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그러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아버지 친구들은 다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 사실은 그 젊은 친구들이야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아버지의 친구들만 하겠어요. 아버지의 친구들은 비록 원로들이시지만 그들에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들을 만한 지혜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구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어른들을 잘 모시면 좋은 혜택을 받을 텐데 젊으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부모의 동무들 그러니까 어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잘 화합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오늘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형제의 집이라도 내 불행의 날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이거는 형제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불행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잖아요. 불행을 겪었을 때 나하고 형제가 아니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형제라는 이유로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여기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지내는 형제보다 유익하니라. 자, 이건 어떤 교훈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내 부모님의 가까이 지내시는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너와 가까이 있는 네 가족들, 네 형제들하고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도 가깝게 지내라. 여러분 형제들 모임 갖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가족은요 형제들끼리 막 의가 나가지고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사는 가족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형제들의 모임을 이렇게 잘 이끄세요.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자꾸 사람은요 만나야 돼요. 부닥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십시오. 여기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잘 평상시에 가깝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 범사에 형통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